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32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2층에도 자리가 아주 꽉꽉 들어찹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죠. 협조를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하여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나를 딱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이미지가 나에게 딱 떠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있고요. 우리 아내는 딱 하면 pretty라고 하는 왜 웃죠? 예, pretty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예, 우리 아내는 다 있을 거예요. 왜 웃죠, 진짜? 예, 있어요. 다 그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웃어야 될 때는 이제 지금 웃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의 이미지가 딱 있어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그 단어가 딱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거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딱 물어봤을 때 똑같은 이미지가 딱 떠오를까요? 똑같은 말이 딱 나올까요? 제가 아내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내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pretty라고 하는 단어,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제가 우리 아내를 향하여서 pretty라고 하는 이미지, 단어가 딱 떠오르면 참 좋은 거죠. 정말 우리 아내는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 간극이 여러분 클수록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이 간극이 클수록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직이라고 예를 듭니다. 정직이라고 나를 딱 생각하면 나는 정직 칼 같다. 이 이미지가 나를 딱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딱 물어보니 영 딴 이야기가 툭 나오는 거예요. 영 다른 이미지를 툭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화, 드라마의 용어 중에 preque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equel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뭔가 하면 주인공이 잘 돼서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딱 올라와 있어요. 이 자리에 딱 올라와 있는데 처음 딱 보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그 영화를 처음 딱 보는 사람은 앞에 부분을 툭 건너뛰고 주인공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부분만 본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주인공이 어떻게 돼서 저 자리에 가 있는지 어떻게 돼서 저 위치에 있게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편이라고 하는 거, 지난 줄거리라고 하면서 드라마를 할 때 지난 줄거리라고 하면서 쭉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프리퀄이에요.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저러 해서 지금 저기 와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 이게 프리퀄이에요. 전편, 그러니까 지난 줄거리입니다. 제가 저를 이런 이미지로 딱 떠올렸을 때 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저 사람이 왜 저 이미지를 떠올리는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허준이 여러분 어이가 됐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이가 됐는지 전편을 쭉 보여주는 거, 그게 여러분 프리퀄입니다. 장금이가 어떻게 해서 수락관 최고상공이 되었는지 앞에 쭉 이야기를 쭉 읊어주는 거, 이게 여러분 지난 줄거리 프리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를 더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를 더 수긍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냥 처음 봐서 그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처음 봐서 그 사람과 어울리는 단어, 이미지를 딱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부터 쭉 살아온 과정들을 쭉 들어보시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각인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솔로몬 하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말씀 보시면 1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겠다. 이런 말들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이미지와는 너무 맞지 않는 말들이 지금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솔로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진노하겠다. 나라를 빼앗겠다. 네가 여호와를 떠났다. 마음을 돌렸다. 이런 말들이 이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한 종이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너무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보기 위하여서 프리퀄, 지난 줄거리, 솔로몬에 대하여서 지난 줄거리를 우리가 쭉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솔로몬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사람입니다. 신앙인으로서도 또 세상의 사람으로서도 멋진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솔로몬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났고, 그 아버지가 자기 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끝내지 아니하고 그걸 고스란히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닦아주어서 기반을 그대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준, 그 기반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중요한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딱 건축을 하고, 또 나라의 안정을 딱 가져오고, 또 나라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둘도 없는 최대의 강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강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솔로몬에게 딱 주어진 거죠. 아버지를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걸 다 솔로몬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복된 사람입니까? 전임자가 여러분 너무 훌륭하면, 전임자가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너무 훌륭하면 그 다음에 그 바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빛을 여러분 덜 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요 전에 있었던 분이 여러분들의 자리에 그 전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게 뭔가를 잘 이루어 놓았으면
그 새로 딱 들어간 사람이 그 자리를 꿰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보다 그 전임자보다 몇 배를 더하여서 잘 해야 되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다윗이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잘했잖아요. 그죠? 잘했습니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딱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솔로몬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잘했지만 솔로몬도 잘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몇 분 안 지나가셨으니까 다 물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미국 못한 것도 많아요. 미국에는 이 대통령들이 참 많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 번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다.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성경의 이름과 비슷한 왕 대통령이구나.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 다음 대통령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 다음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이건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뭐 외국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너무 각인시켜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한 일을 따져보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거든요.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땅이라고 하는 알래스카, 그거를 산 사람이 앤드루 존슨이에요. 얼마에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 100억 주고 샀어요. 이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그 자산으로 인하여서 미국의 80%를 지금 80%의 그 자산을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역사에도 역사책에도 잘 안 나오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만큼 잘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참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솔로몬도 잘했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이 여러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탁 올려드리는데 열왕기상 3장에는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별로 여러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000번제를 여러분 솔로몬 전에도 드린 왕이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드린 왕이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이 예배를 드렸던, 예물을 드렸던 왕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번제를 여러분 드린 이유가 얼마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큰 이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고 그냥 온전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열왕기상 3장 밑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종은 작은 아이라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께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왕의 자리에 딱 올라섰지만 이게 자기를 봤을 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저는 아직 어립니다. 영적으로도 어리고 일을 처리하는 것도 어리고 아직 어려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미로 하나님께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한 마디 드릴 때마다 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맡겨주신 이 일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한 마디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영은 씨,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은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만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평생 기도하면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만나 주십시오. 우리 자녀된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자녀들을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가 그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마디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 잘 보여서 요식행위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빌기 위하여서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솔로몬이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에게 순종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 솔로몬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일천번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예배자의 삶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어요. 그 일천번제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딱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야, 나 참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부터 쭉 나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너 뭐 원하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씀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 주의 많은 이 백성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서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들의 말소리, 저들의 신음소리, 저들의 고통소리,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뒤에 11절에서 3장 11절에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 거예요. 야, 참 네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에요. 왕이면 주변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왕이면 주변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솔로몬은 구한 게 자기의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국가의 뭔가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을 마음을 들을 수도 있도록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자기에게 우선순위가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나라, 그게 여러분 자기의 우선순위를 딱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장수도 부도 명예도 다 더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를 잣대로 볼 수 있는 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마음처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 관심이 여러분 우리 가는 방향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쪽으로 안 가죠. 관심이 없는데 왜 거기로 갑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마음에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그곳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디디게 되어 있어요. 관심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가는 길의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내 발걸음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관심 있는 곳으로 마음이 이렇게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관심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발걸음은 계속 그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관심은 여러분 딴 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거기에만 솔로몬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쪽으로 솔로몬은 계속해서 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싹 바뀌면 우리 관심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관심이 예수님께로 탁 주어지면 우리 방향이 싹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방향이 싹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게 요식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식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몸만 이곳에 와 있으면 이게 요식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몸이라도 여기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요식행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방향이 온전히 돌아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순종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왜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노아를 사용하셨겠습니까? 노아가 여러분 훌륭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노아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제일 순종 잘하는, 그 당시에 제일 순종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덕불로 쓰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100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에 아무 비올 무슨 징조도 없는데 계속해서 배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노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노아는 그 배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만들어요. 3층짜리를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여러분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그 맨 땅에서 산 가까이에서 그 배를 만드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아는 순종하면서 그 배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대로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배를 만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사용된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솔로몬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냥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준비는 다 해 놓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재료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니까 더 좋은 것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것 사용해서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조금 변형을 시켜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못 하나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것 사용하지 않아요. 늘판지 하나 사용하지, 다른 것 사용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대로 그 제품, 그 물품 가지고 그대로 지어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주도하는 일이지만 아무 어떤 것도 여러분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충분히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 발걸음 옮기는 것, 이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이 모습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그러면 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늘 말씀, 떠났다, 돌아섰다, 빼앗으리라, 저주하다, 이런 말들이 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하고 계실까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잘 되고 솔로몬이 축복받았고 했던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다 귀감으로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모습까지 왔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왜 이 모습까지 왔느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까지 쭉 보시면 이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받아들였구나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 아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게 됩니다. 막 섬기게 돼서 마음이 관심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그 마음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들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젠 그 관심이 바뀐 거예요.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 신들에게 관심이 가니까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방향이, 솔로몬의 발걸음이 서서히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좀 깊이 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3장에서 나타나셨고 한 번은 9장에서 나타나셨어요. 9장에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마음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네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서 돌아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걸 못 지키고 이제 마음이 돌아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을 돌리고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민족의 모든 민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속담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솔로몬 옛날에는 이랬는데 참 이렇게 됐다더라. 야, 솔로몬 아버지는 이랬었는데 솔로몬 이렇게밖에 안 됐다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과연 이렇게 됐을까? 문제는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9절을 보면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 아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우셨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게 여러분 아나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소리는 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숨이 가빠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여러분 막 하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고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이뤄지는 것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런 울음을 울고 계십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실족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그렇게 눈물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실족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눈물 짓는 거예요.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가 범죄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과연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냐? 이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그 이방의 신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솔로몬에게 여러분 이런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어떤 증후군일까요? 일천번제 증후군입니다. 성전 건축 증후군입니다. 하나님, 내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요 정도는 뭐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는데 요 정도는 하나님 허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와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때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넘어진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때는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1000번제를 드린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인데 요만큼 하나님 이해 못하십니까? 요만큼 하나님 허락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넘어지게 된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믿음 좋은 성도들 마음속에 여러분 불현듯 돋버섯처럼 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올려드린 것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는데 요 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 정도 하나님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정말 웃음거리가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와튼 이 경영대학원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사를 했어요. 사설 제목이 이거예요. 샐러드만 먹으면 살 안 찐다. 천만에. 이게 이제 사설 내용입니다. 사설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대학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슈퍼마켓을 딱 들어갑니다. 슈퍼마켓을 딱 들어가면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살을 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가는 코너가 야채 코너라는 거예요. 채소 코너라는 거예요. 채소 코너로 과감하게 자신 있게 쫙 들어가서 이 채소도 사고 저 채소도 사고 내 몸에 다이어트에 좋다는 채소들을 쫙 사갖고 이제 이만큼 담는답니다. 이만큼 담아서 이제 다른 거 좀 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들르는 코스가 아이스크림 몇 개, 맥주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 딱 나온답니다. 왜 그러냐?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90명 이상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채소 칸으로 딱 가서 이거 내 몸에 좋고 이거 뱃살에 좋고 이거 뭐 좋고 하면서 쭉 사갖고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자신 있게 나오면서 딱 아이스크림 하나 딱 짚고 맥주캔 하나 딱 짚고 딱 나온대요. 왜 그러냐? 왜 그걸 조사를 해보니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내가 이 정도 좋은 음식을 먹고 하면 내가 참 이 몸이 좋아질 텐데, 요거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다고 요거 맥주 한 캔 마신다고 요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온답니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 면죄부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면죄부 효과. 이만큼 했는데 요거는 요 정도는 이게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예배 이렇게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멋지게 찬양 이렇게 특송도 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요거는 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전 집사님은 그렇게 안 하실 분이지만 그렇게 안 하실 분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면죄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요거 가지고 쫀쫀하게,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여쭙죠. 나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똑같이 생각을 해주겠냐, 이겁니다. 왜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똑같이 이미지가 딱 겹쳐지지 않는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한테 나는 이만큼인데, 나는 이런데,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요만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만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의 차이가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모화교회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화교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화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그 간격이 여러분 얼만큼 있을까요? 아주 간격이 없을까요? 아니면 간격이 있을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간격이 있다면, 없으면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 없으면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고, 정말 잘 산 교회예요. 정말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진 교회예요. 그러면 없다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도 이렇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면, 똑같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정말 잘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있어요. 있다면 뭔가 여러분 잘못된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정말 잘 산 거예요. 정말 여러분 훌륭하게 잘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날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못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평가가 다른 겁니다. 교회는 이런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같아야지만 좋은 교회, 정말 잘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가 동일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잘 산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산 분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샐러드를 먹으면서 살이 빠지지 않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칼럼에서 내놓은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쉽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자면 된다. 맞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단순한 규칙은 지키기 불편하고 시간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주스를 마시거나 최신 운동기구를 구입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건강을 지켜보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여러분? 딱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생각만큼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처럼 하나님 이만큼 했는데 요 정도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솔로몬을 잘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 가졌던 그 솔로몬,